미국의 그 유명한 잡지 중에 그 사이언스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에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죽은 사람은 들판에 묻히게 되고 그의 몸은 분해가 되어서 흙에 흡수가 되고 거기서 풀이 돋아나게 되는데 많은 소들이 와서 그 풀을 뜯어먹게 되고 사람들은 그 풀을 먹은 소의 우유를 먹게 되고 그것이 또 배설물로 나오게 되면서 다시 거름으로 그 들판에 뿌려지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된다고 가정하게 되었을 때 마지막에 부활했을 때 우리는 그 죽은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결국 이 글이 말하는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부활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과학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냥 거기서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지난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아무리 위대한 사실이고 위대한 사건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않게 되면 미련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세상과 관계 맺으며 살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면 나의 삶 가운데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뭐였는가? 제자들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여러 차례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함께 식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읽진 않았지만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함께 조반을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식탁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그 관계가 매우 깊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했을 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도 어떻게 이 죄인들과 식사할 정도로 관계를 깊이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와서 이 식탁을 나누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영혼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 예수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비록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제자들이었지만 다시금 그들과 식탁을 나누는 그 깊은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을 배반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세상의 것들을 주인 삼고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와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로 가서 하나님을 배신한다 하더라도 언제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을 잘 알 수 있는데 15절을 읽어보면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보시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이 질문을 하신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의 그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할 거라고 다짐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는데, 이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여지없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자기가 했던 말과 행동이 달랐기 때문에 민망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을 게 뻔한데,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지금 예수님은 다시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전에는 실패했지만 그것이 실패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이 되어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이 질문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또 이어서 16절과 17절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던 모습이 나오는데, 왜 예수님은 이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하셨을까? 이것도 과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정확히 3번 부인했는데, 베드로한테 나를 사랑하느냐 이 똑같은 질문을 3번 물어보면서 그때 무너졌던 너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정욕과 탐욕대로 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마음과 믿음이 항상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론 책망하실 때가 있고 의로 교육하시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하면서 살던 삶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 끊임없이 머물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사랑을 회복시키고 나서 명령했던 2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15절부터 17절을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15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고, 또 16절에는 내 양을 치라, 또 17절에는 또다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의 관계를 다시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키고 나서 내 양을 먹이고 치라 이 사명을 주시는데,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그 뜻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그 충만한 사랑과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이나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초가 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그 사명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업적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곧바로 내 양을 치라 명하지 않으시고 먼저 예수님을 향한 그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회복시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이 기초가 돼야만 주신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앞에 우리 모두가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주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번째로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무기를 원하시는가? 19절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22절에도 마찬가지로 하반절에 보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따르라를 원어로 보게 되면 쫓으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동행하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고 또 하나는 순종하다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은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회복한 후에 나를 따르라 명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나 내 의지로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넘치게 될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게 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작은 어려움이나 고난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게 되고 오히려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내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베드로가 나중에 겪게 될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너가 이런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나를 따르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사랑과 나와의 깊은 관계 안에 너가 머물러 있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게 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현상이 뭔가? 어려움이나 고난 앞에서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를 따르라 명령하시면서 앞으로 찾아올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도, 비록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겠지만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만 너가 식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어려움도 넉넉히 너가 이겨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그 어떠한 것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을 따르고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하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신 사명 붙들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저희들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 앞에 지금 다 내려놓길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실 때 하나님 그 사랑, 그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그 사랑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힘으로와 저희들의 능력으로 날 수 없사오니 저희들 더욱더 주님의 사랑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님만 온전히 붙들며 하나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마지막으로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실로암교회 모든 재직과 교우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실로암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만 바라보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세상적인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굳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실로암교회로 보내주셔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이 예수님의 이름만 붙잡고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실로암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실로암교회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셔서 이곳 가운데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실로암교회를 통해 생명의 역사와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재직과 교우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실로암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살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세상적인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실로암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실로암교회 더욱더 귀한 영혼들이 오게 하여 주시고 귀한 생명의 역사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2030 세대를 보내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온 세대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예수 닮기를 예수 보이는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부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 예수 담기를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실로암 교회가 원하는 11명의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선교사님들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충만함이 각 선교지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임재가 가득한 선교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디딤돌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송효셉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디딤돌 노숙자 교회를 통해 노숙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뉴라이프 빌리지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노숙자들을 통해 그 장소가 귀한 장소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임하게 하셔서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 땅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